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시는 분, 또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순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순진한 자,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인가. 순진한 자다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 원어나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순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아주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좀 보기에 약삭빠르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막 약삭빠르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조금 바보스러울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순진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냥 말씀 따라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 순진한 자에 대해서 W. 슬래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그래서 이 순진한 자는 하나님의 바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슬래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바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정말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좀 바보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들도 보기에 야,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저런 일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노릇하고, 또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스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실해요. 성실해요. 끝까지 성실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칩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순진한 자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지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종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오히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지요. 이런 사람들을 순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에는 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진한 자,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진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순진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지금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요.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갚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 서원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서원을 갚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18절에서는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서원을 갚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보답하는 길이 뭔가.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감사제에는 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늘 풍성하기를,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아무튼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계시고 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외에 어떤 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골방에 서든지,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기도하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썰렁하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새벽 기도가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에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시간에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무엇인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러한 다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것도 선순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꾸 영적으로도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복된 순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자들 주께 돌아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각양조 은사와 선물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